그러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거기도 보면은요,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 말은 헤로드 왕한테 이제 돌아가려고 애굽에서 예수님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쪽으로, 그쪽으로 다시 정착해 볼까 했더니요, 꿈에 지시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서 갈릴리 나사렛 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꿈에 지시를 했는데 이 예수님 부모가 이거 갈 곳을 탁 하나님이 정해 주시더라 하는 지시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바로 크레마티사예요. 지시함을 받았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죠, 물론. 그런데 또 있어요. 크레마티사이라는 말은 아주 성경에 몇 가지 안 나오는데 중요할 때 이 말이,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 여기도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제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 또 똑같은 단어가 왔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여기는 딱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 말은 지금 베드로한테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을 데려다가 너희 집에 데려와서 설교 좀 해주라, 그 말이에요. 이 지시를 했으며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왜 베드로한테? 베드로는요, 이방인한테 전도하거나 이방인한테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꺼렸어요. 그건 불법이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방인 전도는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이 아니다. 이 이방인은, 고넬료라는 의인은,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은 네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네한테 있다. 그래서 지시했다고 그랬어요. 이때 지시함을 천사가 했는데 크레마티사이라는 뜻을,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이 가지치기 했다는 말이 어디 거기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근데 여기 중요한 가지치기의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은 잘라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이 막 5,000명, 뭐 이렇게 3,000명이 모였는 곳이 예루살렘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그렇게 크리스천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어디에 모인 사람들을 가장 먼저 크리스천을 불렀습니까? 묘하지요. 안디옥, 이방 나라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크레마티사야. 하늘에서 말했어요. 하느님이 말했어요. 천사들이 말했어요. 성령이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은 천혜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방교회가 시작할 텐데 그 이방교회의 본부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가 본부가 되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뜻이지요. 이게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지치기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지치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율법주의자들의 본산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로 예루살렘을 잘라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비로소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동방박사에 한 것은요, 이거는 무슨 가지치기냐? 헤롯 왕을 가지치기 하고 예수 왕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모든 왕들을 이제는 잘랐습니다. 이제는 왕은 누구밖에 뿐입니까? 예수 왕 하나밖에 뿐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왕한테 돌아가지 마라, 가지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 백부장한테 크레마티스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제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유대인들은 잘라내는 겁니다. 유대인들 잘라내고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잘라내고 이방인 중심적인 교회가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울사도도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바울사도가 이방인 교회를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워낙 끈질기게 쫓아와서 돌 던지고 돌멩이 쳐 죽이고 자기가 죽었지 한 번은 죽어서 살아났지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난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집중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데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잘라내는 겁니다. 가지치기 해버립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내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왜 잘랐습니까? 끝까지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믿고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제 복을 주신다고 열매 맺는 복을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야겠지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게 놀랍고 놀라운 비밀과 신비가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땅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누구 닮은 자식을 낳는다고요? 아담 닮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땅 없고 나라 없는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두 번째 뭐를 주셨어요? 주권을 주셨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주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희의 주권, 너희의 왕,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분이 너희 손으로 일하는 네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주권이 되고 힘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외국이 들어올 때 내가 방패가 되어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권 사상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권 사상입니다. 주권. 세 번째, 비록 너희가 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땅 없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뭐를 주셔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갈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열매. 두 번째, 국권과 국적이 없는 우리에게 국적을 주시는데 그 국적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국적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품이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면 또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국적입니다. 내 국적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갑니다. 왜? 가지와 이 나무와 관계니까요. 이것이 바로 국적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 닮는 나라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 가지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늘나라, 예수님 자신이 내 몸이 되시고 주권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안에 참 포도가 열리면은 성령의 열매라 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이 9개 중에 3가지만 잠깐 1, 2분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으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열매를 잘못 맺어요. 헛열매 맺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재주가 좋아가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열매인 줄 알아요. 열매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았는데,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자식이 많은데 그거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라는 개념 잘못 생각하면 인생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 내 속에 사랑이 있나 없나 그거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열매 맺은지 안 맺은지 알아요. 9가지 너무 길어서 다 말 못해요. 사랑만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싫은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이 열매를 천국 곳간에 넣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